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박조준 목사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막상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참 막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느냐 못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도망간다, 피한다,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쏜다, 터가 무너졌다, 이런 말들을 볼 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쓴 시다, 혹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도망갈 때 쓴 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죠. 너희가 내게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에서 그 메추라기가 사냥당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어디 한번 도망가봐, 이런 말처럼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또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조언이라면 굉장히 타당한 조언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악인들이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정말로 피하기가 어려운 공격인 것이죠. 그리고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빨리 일단 도망부터 가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인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한 조언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조언을 듣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산이시고 다윗의 산성이시고 다윗의 요새이시고 다윗의 보호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면 다윗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열심히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심지어 적국으로도 도망을 가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도망을 다 다녀놓고 너희가 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찌함이냐, 이러면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화를 낸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싸우러 갈까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의 주변부터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본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그분의 보호에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과 사람들의 차이는 보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위기만 바라보고 그냥 사방을 살피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보는 세계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고 있고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마침내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다윗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꾀를 잘 내야 됩니다. 때로는 눈 질끈 감고 남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성공 근처라도 갈 수가 있겠죠. 남들 다 편법 쓰고 있는데 나는 그 방법 쓰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나는 정직하게, 나는 올바르게 잘 살았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교회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고 성경이 틀렸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말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매장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이런 거 지키지 말고 그건 나중에 찾고 일단은 네가 살아야 한다. 일단은 네가 해야 한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날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직하게 성전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도망칠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게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분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분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실체로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고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세상으로 도망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안전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계신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우리 삶에 실제로 붙드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